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보고마 사과입니다. 세계렘대도 가실 분들 계시겠죠. 요새 신종 플루 때문에 다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상식적인 거 우리가 따라가고 지키고 예방 수칙 지키고 또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물 많이 잡수세요. 물 많이. 생수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C도 막 까서 막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손 잘 씻고 과로하지 않게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과가 인구조사와 재앙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구조사하면 재앙 받습니까? 우상숭배와 재앙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상숭배하니까 재앙 당하지. 그런데 인구조사와 재앙은 좀 특이한 제목이죠. 삼가에서 다윗 왕의 말년기, 노년기에 끝난 줄 알았더니만 다윗 왕의 노년기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인구조사가 재앙으로 돌변했고 마지막까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래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업적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요? 노년에. 다윗 왕의 노년에 일어난 아주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이 대단한 분이 연세가 드시더니만 실수가 툭툭툭 터져나와요. 연발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윗 왕의 아들이, 글쎄 친아들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 역모를 일으키고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은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서 떠도는 처량한 신세가 되죠.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합니다.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요건데 왜 했느냐 하면 이참에 내가 백성들을 제대로 딱 이렇게 장악해야 되겠다. 내가 이참에 내 왕의 권력을 좀 제대로 공고하게 다져야 되겠다. 왕의 권력을 내가 과시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다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신복 요압이 왕이시여 왜 꼭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도 전부 백성이 왕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해가지고 강행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끝내고 보고 받자 말자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의 마음이 자책이 되니라 심하게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4장 10절인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도망을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에 당할래. 다윗은 3일 온역을 선택하죠. 그 3일 동안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7만 명. 7만 맞네. 나 7천 명을 7만 깜짝 놀랐는데 7만 명이나 이때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과를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탐. 노탐이란 말 있죠? 우리 알죠? 같이 한번 하실래요? 멋있게 늙자.
안 늙을래요? 그냥 세월은 가고 늙어가는 건 멋있게 늙자. 또 한 번 합시다. 멋있게 늙자. 곱게 늙자. 늙어 노탄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늙어서 취해지지 말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 왜 그래요? 늙어지면 취해지는 게 있어요. 왜 취해지죠? 늙은이가 노탐을 부리거든. 돈탐, 식탐. 말을 들어도 이게 왜곡돼 듣고 며느리가 뭐라고 숭숭했는데 그 자기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며느리 가서 지 애를 막 혼을 내면 지 나한테 불만 있어서 애를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늙을 때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 늙으려면 몰라도 내가 늙는다 싶은 사람은 다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늙어서 저런 취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젊어서는 저런 일은 없어요. 판단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 떨어지고 영력 떨어지면서 이상한 판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인데, 늙어서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 중직자 자리, 명예 자리 떡 차지하고 회의나 하고 이런 늙은이가 중직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늙어서 이 위기가 와요. 왜요? 노탐. 이게 멋지게 아주 곱게 우리가 늙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과를 보면서 그런 메시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성의학교 교재 내용을 교수 강습에 말씀 받으셨죠? 그때 그 말씀 받으셨죠? 만약에 그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 계시면 지금 나가서 듣고 오십시오. 빨리. 한 3시간 더 걸릴 텐데 듣고 오시든가 아니면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안 들으신 분 계시면 오늘 이 메시지는 이게 그 내용은 깊이 다 안 다루니까 제가 오해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고 나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 메시지를 꼭 듣기. 안 그러면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여름 교사 강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붙들었고, 일과에 잠언 1장 7절 본문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서론에 좀 말씀드릴게요. 태영아 시기, 어릴 때 시기,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이미 상식이 된, 그러면서도 뻔히 보고도 다 당하는, 사단이 절대 안 놓는, 너무 잘 알면서 못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어릴 때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하다면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태영 유초 시기는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참으로 능력의 창조라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것은 정말 능력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인데 이 과학 시대와 육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과학은 임신, 출산, 육아에 예전에는 세계 제1의 학자도 모르던 걸 지금은 평범한 엄마들이 다 압니다. 정보가 그렇게 지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의, 첨단 과학의 도구 때문에. 아이가 태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고 지능이 발달되고 이런 게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과학 시대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자궁 안에서 태아를 치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술도 하고 그 아이의 어떤 그 문제를 사전에 태아 나오기 전에 거기서 손을 보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태아를 꺼내지 않고도 그 안에 둔 상태에서도 수술을 하는 그런 지금. 그리고 뇌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인간이 감히 손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인간의 뇌인데, 지금 과학은 이 뇌과학이 엄청 발달돼서
뇌가 어떻게 시냅스가 형성되고 뇌 세포끼리 어떻게 연결하면서 조직을 짜고 인간의 두뇌, 지성,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가, 그런 걸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과학자가 몰랐던 거 지금 평범한 엄마들이 압니다. 그 정도로 과학의 시대예요.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똑똑하게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일부는요. 인터넷 시대에 웹사이트가 육아, 태영유, 출산, 육아 이런 웹사이트가 수만 개가 아니고 수십만 개입니다. 세계에. 내가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고 이렇게 인터넷 활용에 들어가면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이라는 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처럼 빙빙 돌면서 한쪽은 좋은 이로운 불목을 해주고 풀을 빼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뭔가 도구를 삼는 것 같지만 과학 때문에 입는 피해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은 메시아 역할을 하거든. 과학이 해결할 거야. 평등과 과학이 해결할 거야. 인간의 문제에 과학적인 처방이 해결할 거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은 과학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대단한 앞으로 이제 암도 금방 정복된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제 과학을 신봉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과학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 그 과학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 굵직한 큰 깊은 내용 내버려 두고서라도 쉽게 가깝게 작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이는 어릴 적에 TV 앞에 앉아있고 인터넷 앞에 앉아있고 영상 매체 이런 데 앉아있을 때, 어릴 때 사정없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 흑암의 역사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단 없이 24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언약을 잡고 어느 정도 이 육아에 올인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과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세기 3장이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파고들어간대요. 그 뇌 속에요. 그 마음 속에요. 게다가 이 시대는 경제 우선 시대라 맞벌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에 의해서라기보단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되는 그런, 여기서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시대를 무조건 이렇게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보육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빨리 해서 단지 그냥 맡겨질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보육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 교회도 그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타락, 어린이가, 이게 지금 예전에는 20살짜리 생각이 지금 어린애들이 벌써 그런 생각에 다 접촉됐고, 이미 병도 예전에는 성인병, 지금 어린애들이 성인병 갖고 나오거든. 예전에는 나이가 한참 어른이 돼야 할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벌써 어린애 때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범죄와 타락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게다가 이 시대는 가정 해체 시대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네. 가정은 무너지고 아이는 갈 데가, 생모의 손에 길러진 아이가 자꾸만 줄어들고 양모의 손에 자꾸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후대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시대죠. 저는 이제 과학 시대와 더불어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으로 얻게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또 현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는 이런 과학 시대,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저 세브란스 그 대학원 그 강의실에 막 이게 도둑이지만 들어가 보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육아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신경과학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 그게 막 들어가서 막 들어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이 과학이 진짜 대단하구나 한 걸. 평소에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조금 들이다 보면요, 과학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과학자가 진짜 믿음 안 좋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워낙 과학이요 대단합니다. 이게 능력이요. 과연 바벨탑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덤벼들 만큼 대단합니다. 게다가 저도 한 1년 정도 막 가까이 이렇게 뇌에 대해서 막 공부해 봤어요. 하도 신기하니까 이 뇌가 태중에 자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뇌를 직접 만드셨고, 그 다음 28절은 부모가 자궁에서 이 아이를 잉태해서 키우는데 그때 인간의 뇌가 만들어지고 한 인간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대강 넘어가 그렇지 한번 제대로 알라고 하면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감탄해요. 과학의 정보를 힘입어서 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는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전 초창기는 그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흥분이 다 사라져버려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세상에 보면 이런 과학시대의 첨단 도구, 육아 정보 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은 과학시대의 도구, 물리학자가 태교를 가르칩니다. 분명히 물리학자인데 태교를 가르칩니다. 왜냐? 그 물리학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뇌가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과열현상,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지금 시대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흥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공부합니다만 그런 식의 흥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괴상한 과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가 하니 세상은 지금 이렇게 과열돼 가지고 야단인데 기독교는 이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역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완전 초보 상태를 못 벗어났고 엉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는 한둘밖에 꼽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복음과 전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모가 복음과 전도를 아는 부모, 렘넌트를 아는 부모가 되면 다 되는 것이지. 한 기능이나 한 분야가 응답이 되면 그 분야만 정복되지만 부모가 회복이 되면 싹 다 정복하거든. 그 부모가 키우는 자식들이 전부 다 진출해버려요. 전부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 너무 상식이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단이 지금까지 우기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그렇게 이제 알아요. 사단이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전 이제 알았어요. 기독교가 뭘 놓치고 있는가 전 이제 알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실지 진짜 알았어요. 완전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를 아는 부모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예요. 아름다운 벽, 아름다운 벽지, 아름다운 내실들, 방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 기초를 쌓은 다음에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초가 부실하고 다른 걸 하려 하니까 기독교는 항상 이사에게 초보요. 기독교는 항상 대다가 당대에서 다 무너졌다라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항상요. 왜 그러게요? 기독교는 잘 하다가 당대에서 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 잃고 전도를 잃고 그 다음에 성도의 후대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이게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까지 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언약을 잡아요. 시대적인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언약 안에서 후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복 내 후대가 더 받게 해주시고, 그럼 뭐 할래? 네 자식 잘 되면 뭐 할래?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제가 받은 이 전도의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내 후대가 더 천배 만배 더 전도자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게 육아입니다. 육아가 과학적인 정보 몇 개 알아가 그거 육아, 그런 수준과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육아 수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분의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애 둘 키우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자기 교회 태영아부 사정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하나는 이 젊은 엄마들이 복음 뿌리가 너무 약하다. 이 젊은 엄마 애 하나 낳고 막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 이게 만나 얘기하다. 복음 뿌리가 너무 지금 약하다. 다락방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육아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 이게. 렘넌트에 대해서 이 후대가 렘넌트란 말이 RUTC 이것이 가정에서는 육아거든. 이게 렘넌트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갈수록 더 그래 이게요. 이제 대도시에 올라오고 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학력이 높은 분들, 경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자녀 육아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런데 학력 수준이 떨어지거나, 고마워. 그래. 그것도 있어.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제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지방에 갈수록 뭐 렘넌트다, 이거 뭐 하나님의 후대 축복이다, 이리 한번 떠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잘 아셔야 됩니다. 1천만 제자가 태영아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메시지 옵니다. 계속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락방의 태영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반드시 나가려면 저 문을 나가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태영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복음하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쳐가시는 길목이 있어요. 태영아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다락방은, 세계복음할 다락방의 렘넌트는 반드시 태영아 축복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후대 축복 받을 자요, 당신은 후대 비전을 품어도 줬어,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자신,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학력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그런 상관없이 다락방 맨이라면 나야말로 이 시대 후대 축복 받을 자구나, 이걸 반드시 아셔야. 어떻게? 메시지로 와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서 세 번째로 과학적인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나는 공부 취미 없어,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이 메시지 가운데 흐름만 계속 타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과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합리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인데, 그것은 복음에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하고 내 자식 육아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제일로 상관이 있습니다. 제일로 영향 끼치는 게 그겁니다. 제일로 렘넌트 육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 교사 강습의 메시지. 오늘 여름 사역의 교재인데, 태영아 교재가 일과가 뭔가 하니, 태영아 부모님의 삶의 상태는 자녀의 지능을 결정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상태 축복 꼭 받아야 되겠죠. 우리 후대 렘넌트 지능이 결정된다는데. 이게 제목이 딱 전체 딱 이게 던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태영아 부모는 삶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과가, 태영아 부모는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구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모의 영적 상태. 3과는 태영아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냐, 많은 게 생각이 나겠지만 제일로 중요하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요거부터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내용을 삼가를 전체를 이 한 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그 대지를 깔끔하게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정의한 요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 이미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 다 된다예요. 이런 내용은, 이런 표현은 이 과학 시대에 육아의 과학 시대의 정보를 미천으로 하고 그런 걸 이제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시대의 과학 시대에 걸맞는 표현입니다. 예전엔 잘 몰랐는데 알았어도 넘겨짚고 그냥 그러려니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지. 태교신경 이런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아예 과학으로 봐. 태중의 태아가 뇌가 발달되는 걸 영상으로 봐. 시냅스가 자세히 움직이면서 연결되고 막 이렇게 그게 보여. 이제 그걸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이는 태에서 이 결정이 되는구나. 더 실감나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요? 웃잘래요. 이게 혹시 임신부 계시나요? 지금 당신 임신하셨나요? 그러면 어쩔래요 지금? 그 태에서 결정이 된다는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임신부가 부부 불화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지금 태에서 이미 된다는데 부부가 불화하고 반목하고 뭔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일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이제 곤란하죠? 그런 얘기. 태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데 부모가 공부하는 자세가 없다, 놀기만 좋아한다, 아니면 문제 있다, 타락한다, 엄난 그런 쪽만 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 있겠죠? 1대지에서 그게 나오죠. 2대지. 부모는 반드시 삶의 상태가 갖춰지도록. 일과의 주제죠. 뭘요? 그렇게 메시지 나와도 그렇게 안 하는 거. 책 독서. 그지?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되는 거. 태영아 부모들에게 삶의 상태 중에 책을 잡고 독서하는 삶의 스타일을 좀 그런 습관을 하나씩 길러보라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왜요? 어릴 때 시기는 나이 20살 시기와 달라요. 태영 유초 시기는 30살, 15살 그런 시기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부모의 상태가 100% 그대로 전달되는 시기예요. 나이가 20살이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선별이 들어가. 지가 뚜껑열이에 들어오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 그러나 태영 유초 때는 그대로 다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받으려면 언제? 태영아 부모 때 받아버려야 돼요. 부모가 정말 삶에서 입만을 누리고 싶으면 태영아 때 부모 때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대로 전달된다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요. 그래서 다락방은 태영아 부모가 제일로 축복받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악을 쓰는 이유가 맞잖아요. 제가 태영아 전공자 아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에 오셔서 메시지 듣고 복음에 답이 났어요. 그래 복음이구나. 완전 이게 완전 끝났구나. 그리고 딱 집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집에 있는 책 싹 다 긁고 와가지고 60, 70박스 되는 거 묶어가 다 내버렸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알아들었을 때 이제 책 읽기가 시작이 돼야 돼. 이제는 제대로 책을 읽을 때가 온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읽은 책은 그냥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전에 교육학을 한다.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무슨 학문을 했다.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면 이제부터 공부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책 읽을 때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책 많이 읽으면 읽은 만큼 넓어져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책 적게 읽는 사람은 반드시 지배해요. 그건 통계치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건 통계치 정확하게 나옵니다. 책을 어릴 때 많이 읽는 사람이 적게 읽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 책을 다 내버렸으니 큰일 났지. 그렇게 답을 내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 체질, 지식 탐구. 공부 중에 특히 이 공부는 물론 모든 걸 포함하지만 부모 여러분 육아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학생이 되셔서 내가 아주 진지한 수능을 치를 대비하는 학생처럼 생각하고 수능보다 10,000배 더 큰 육아, 수능보다 10,000,000배, 억만배 더 큰 육아를, 랩넌트 육아를 놓고 내가 수능 학생보다 훨씬 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정말 재미나는 응답 옵니다. 아주 행복해진 응답 와요.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메시지 와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합격하려고 공부하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일을 해도 이게 이거 내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내가 이거만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노동이고, 죽으라고 뼈 빠지기 일을 해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일을 하면 그게요 그 운동이 돼요. 운동하면서 헬스가서 지겨 내가 살 빼려고 내가 못 요래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기쁘게 내가 3개 먹어만 해서 내가 살을 빼야지 할렐루야 하고 뛰면은 그게 운동이고, 밭에가 김을 매도 아이고 내가 참 지겹고 내가 언제 이거 농사 짓냐 이러면은 그게 노동이고, 밭 매면서 할렐루야 응답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운동이고 운동. 안 그러면 스트레스라. 그게 운동이 꼭 운동해야 운동입니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냅둬요. 아까 뭐 과학적 공부했는데 안 돼. 먼저 단계부터 서서히 따라가시고, 가능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한번 해보세요. 책을 집에 많이 가능하면 이렇게 책을 읽으세요. 어릴 때 읽어주세요. 내가 읽으세요. 그리고 책을 사세요. 책을 사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나면 전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될 때가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살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당신의 기도해 준 그 다음 후대가 그때 아마 이 메시지를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시오. 전문성? 참 메시지 늘 나오지만 쉽지 않아요. 전문성 있는 생각하라. 규모 있는 삶. 피할 수 없어요. 어려워도 피할 수 없어요. 메시지 계속 나올 텐데 시간 관리하라. 제가 이 8월 1일 날 우리 세계비전교회 대학 청년들하고 만날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때 제 작은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시간 관리, 제가 하는 독서 이런 걸 조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뭐 대단한 건 없고 근데 그냥 조그만 일이지만 시간 관리 잘 써야 돼요. 24시간을 24시간으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계획이 없으면 24시간을 진짜 24시간조차도 1시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240시간으로 굉장히 이게 시간을 이게 잘 겹으로 농축해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참 다행이죠. 지금도 안 늦었대요. 다행이죠. 제가 여기서 이 과를 받으면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렘넌트 주고받을 다락방 부모들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역이 뭐겠는가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죠? 일과의 제목대로 그게 복음과 규모입니다. 부모의 규모예요.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 부모의 규모. 그런데 이 규모는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규모가 한 대 딱 잡히더라. 게을러 빠진 사람이 오늘 메시지 은혜 딱 받았는데 당장에 게으름이 싹 해결돼 버리고 막 바지런하게 이렇게 하더라. 그런 그게 거의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규모는 금방 응답이 온다기보다는 세대를 건너뛰면서 응답이 차근차근 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세대 응답인데 부모 학교를 그래서 세워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다락방의 모든 부모가 규모를 갖출 때까지 터미널을 딱 정해놓고 그리로 간다 이거야. 정해놓고 그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다락방 부모는 랩노 축복 받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규모. 그러면은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된 사람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 좌우간 되는데 터미널 종점을 정해놓고 가도록 계속 끌어줘야 돼. 그게 부모 학교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음과 지난번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복음과 부부. 일과를 받으면서 일과 이 삶의 상태, 부부 불화 이런 문제 나오길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복음으로라야 해석되는 게 이거거든. 복음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결혼했지만 뭐가 아나? 복음 모르면 몰라요. 왜 결혼했는지도 모른대요. 자, 복음은 뭐라 그러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남편 여러분, 이게 없네. 다 별로 없지만 있는 분은 한번 내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 요거 한마디만 갖고 한번 1시간, 2시간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이것이 내 폐부에 완전히 확 이렇게 박힐 때까지 한번 중얼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내 아내는 누구지? 곧 나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요. 그 말에 곧 난데 뭐죠? 내 몸이다. 그럼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밤새도록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요. 당신이 이걸 이해하고 있나요?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내 남편은 누구냐? 곧 나다. 무슨 나지? 내 머리로서 나다. 내 왕, 내 주, 내 머리, 내 대장. 그로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한번 밤새도록 그거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대강 지나가지 말고. 왜냐?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왜? 복음으로라야 해석이 되는 거 이거. 그냥 인본주의 학식으로 해석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걸 이제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부부간에 아니 나 하나님이 딸랑 둘 만들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었는데 둘이 만나서 싸움질하고 둘이 만나 이해가 안 되고 요래서 하면은 큰일 나지. 하나님이 인간을 100명 만드는데 그중에 두 부부가 만날 싸우더라. 나머지는 그래도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모르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딸랑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 둘이 만나 싸움질하면 세계복음은 언제 하노? 삶의 상태, 부부의 삶의 상태. 자, 이과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우상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글쎄 말이야, 참 쟤나 얘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 아이인데, 다 참 귀한 아이인데 한 아이는 축복받으면 한 아이는 우상가정에서 태어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아이는 영적 문제 잔뜩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아이는 우울증, 정신장애 갖고 아주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런. 두 번째,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둔 아버지 야곱,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전달한 모세 어머니 요게벳. 참 요셉과 야곱, 요셉과 아버지 야곱,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 참 만날 관계. 이게 줄긋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노래할 때 뭐 줄긋기, 시험 칠 때 줄거라, 그지? 요셉과 야곱 줄긋기 딱 만나는 거. 만약에 야곱이 얘가 와서 꿈꾼 얘기를 하는데 이 개꿈꾸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시끄러워. 만약에 개꿈꾸 그런 소리 애가 떠들면 빨리 나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 얘기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그런 아버지가 하나 있었길래
목숨을 걸고 이 자식은 내가 지켜야 돼. 바로한테 못 내줘.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육아를 하겠다고 나선 믿음을 가진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길래 모세가, 요게벳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엄마는 게임에 중독되고 집안 살림 안 들고 돌아다닌다고 아들이 엄마를 죽여버렸더라고.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 요게벳이 맨날 게임이나 중독돼 돌아다니고 채팅이나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엄마 같으면 그렇게 모세를 키울 수가 있나? 안 되지.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락방에 지금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다락방 50년 후에 주역이 될 렘넌트의 영적 상태, 그 미래를 결정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영아 부모 여러분, 영적 상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3번, 부모의 영적 상태는 후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그런 거죠. 이과를 받으면서 제가 요점 정리를 몇 개 해봤습니다. 자, 그렇구나. 영적 상태, 영적인 이 확신이 정말 필요하고 이 소명이 정말 필요하구나. 영적인 소명, 확신이 뭐죠? 나는 렘넌트 엄이다. 나는 이 시대에 렘넌트 축복받을 부모다. 그 확신이, 소명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나는 렘넌트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 다락방 어미, 다락방 아비로서의 소명감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듣고 있나요? 같이 합시다. 나는 렘넌트를 나 키울 부모 맞다. 아멘. 그만큼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이 딱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지, 해야 될 거 많지. 예, 줄이세요. 딱 중요한 거 잡으세요. 뭐냐? 육아, 임신 출산 육아 현장에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기도를 무시를 해야 돼. 왜냐? 아실란가 모르겠다. 사단이 이 임신 출산 육아에 본드처럼 붙어 역사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단이라도 거기가 역사하지 딴 데 안 가요. 딴 데 왜 갑니까? 그가 역사해버리면은 다 끝나는데. 임신부 태아 때 다 된다며? 어릴 때 다 들어간다며? 그럼 내가 사단이라도 그때 역사하겠다. 그때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흑암으로 역사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쉽지. 저비용 고효율 세계 흑암화 할 수 있는데 왜 딴 데 갑니까? 그걸 알고 태영아 부모님들은 완전히 언약 잡고 흑암을 무너뜨리라. 그게 육아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흑암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상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틀림없거든요. 그게 육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여유. 메시지 나왔죠? 영적 여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덤비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도록.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메시지 들어가면 기다리십시오. 될 날이 올 겁니다. 4번, 태영아 부모는 절대로 기도 놓치지 말자, 예배 놓치지 말자. 절대로. 왜냐? 태영아 부모니까. 왜? 내 문제뿐 아니라 10년, 20년 렘넌트를 지금 내가 임신하고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3과 부모의 영적인 힘은 가문 미래 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1. 언약을 가진 부모는 3가지 힘.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지구 생기고 이런 기도한 엄마 몇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 생기고 여호와의 마음에 이토록 여호와의 마음을 휘감아 잡을 수 있는 기도한 어미가 몇이나 있었던가? 몇 없다요. 몇 없어요. 다락방의 젊은 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정말 이 기도가, 이 어미의 기도가, 이 여자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 희귀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 기도였어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 이걸 다락방 어머니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지가 내내 오는 게 그런 메시지인데. 기도의 힘, 복음의 능력, 적용하는 힘, 세 가지 힘 가져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하라. 고스란히 전달되는 때가 태어나니까 더 중요하죠. 영적인 힘은 미래의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가문 살리고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린다. 저는 이걸 이제 삼가를 들으면서 요점 정리하기를, 묵상하는 부모. 묵상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살지만 1초도 묵상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묵상 되십니까? 그냥 손은 막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묵상이 되셔야 돼요. 말씀 언약을 딱 잡고 묵상이 되셔야 돼요. 묵상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묵상하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묵상하면 무조건 임마누엘 됩니다. 아주 기뻐요. 좋아요. 여기에서요, 아무리 무슨 애 뺨에 속상일이 생겨도 뚜껑 금방 바로 안 열립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여유가 딱 나와요. 그게 말씀 묵상이 되면 딱 돼요. 안 그러면요, 뚜껑 확 열려요. 애보다 더 성질 부려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문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부모. 부모가 말씀 들으면 육아에 필요한 응답, 지혜, 지식 옵니다. 부모가 말씀 들으면 그게 딱 맞춤형 응답이 필요한 지식이 막 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메시지 들리십니까? 내가 혹시 메시지 저 못 들었다, 어떤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잊지 마요. 테이프 나오고 또 CD가 나오고 얼마든지 그런 거 활용해서 끊임없이, 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믿음이 좋던가 믿음이 안 좋으면 머리라도 좋던가, 머리가 안 좋으려면 착하게라도 해야지. 저는 믿음이 있기로 하나 머리가 좋기로 하나 저는 남는 건 딱 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승부걸 데가 없어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메시지 나온 대로 한두 번대로 순발력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성부를 어디다 그러냐 하면 메시지 듣기를 지속 많이 하는 걸로 합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근데 모든 시간에 듣습니다. 모든 시간에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언제든지 메시지 듣습니다. 왜냐? 들으면 응답 와요. 들으면 메모거리가 나와요. 들으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타영아 부모님이 계속 메시지 들으면 반드시 육아에 응답 온다. 세 번째, 기도하는 부모.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됩니까? 1분도 기도 안 되는 사람 천지거든.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가 뭔데? 하나님과 통하는 건데, 기도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되면 반드시 이기거든요. 반드시. 그래,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시기도로 나를 찾으러 가지는 어디서 나를 찾죠? 복음 안에서. 복음 없이 나 찾으면 불교 나와요. 복음 없이 나 찾으면 종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딱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시기도로 뭘 해야 되죠? 현장이 뭐죠? 육아하는 자기 육아 현장 캠프가 돼야 돼요. 그걸 놓고 하여튼 기저귀를 빼면서도 기도요. 젖을 먹이면서도 무시기도요. 모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면 그 육아 성공합니다. 육아학자 100명 데리다 놔봐요. 기도하는 엄마 못 이깁니다.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그 좋은 기도를 타영아 부모가 안 할 겁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TV 봅니까? TV 보실 때 뭘 해야 되죠? 무시기도 하시면서 보세요. 무시기도 안 하면서 TV 보시면 뭐 들어와 버려, 딴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임신부가 기도 안 하면 TV 본다. 뭐가 흑암 문화가 뭐가 하나 푹 들어와 버려요. 강단의 메시지가 뭔가 알아듣는 사람은요, TV 나오는 소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봐도 봐야 돼요. 강단 메시지 뭔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TV 소리 듣고 앉아있으면 다 들어와 앉아있어요. 시커먼 게. 나는 모르지. 아니 언제는 뭐 배암이 알게 들어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설기에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임신부가 젖먹이는 태영아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이게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예배 가운데 인도받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흐름 타셔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임신부가 예배가 된다. 100% 승리합니다. 그 아이는 100% 축복받아요. 임신부 예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입덧한다고 너무 힘들 때, 예배 힘들 때, 그때 부부가 그때 필요한 거거든. 부부 같이 그 예배를 도와줘야 되고,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예배가 되도록.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올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태영아 부모님들이 꼭 축복받으시고 1, 2, 3과 삶의 축복, 영적인 상태의 축복, 영적인 힘을 얻는 정말 올여름에 이런 축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올여름 사역을 통하여 태영아 부모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한결같이 삶의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축복이 되고 영적인 힘을 충만히 받는 최고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